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 성탄의 기적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꿰뚫는 일관된 이야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정체성을 계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이루시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약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구출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런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신으로 섬기게 된 것이지요.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와 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여호와만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언약을 맺었지만 사실 십계명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십계명의 제1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 제2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어긴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의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 시작부터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에게 섬기게 했고, 이거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하고 같은 죄예요. 심지어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들어와서 국교로 삼고 여호와의 종교를 믿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사실 북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왕이 단 한 명도 이런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 살펴보아도 역시 대부분의 왕이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경우 모세의 중재로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에 따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양쪽 다 의무와 그 다음에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고, 그 다음에 거부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약속을 깨면 저주인 것이에요. 심판이죠. 근데 하나님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심판만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또한 약속하신 것입니다. 선지서는 이러한 여호와의 메시지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종말의 때에 여호와께서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징벌하시지만 동시에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이런 두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는 한 마음을 주고 새 영, 즉 성령이죠.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일신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회복이 종말의 때에 일어난다 하는 거죠.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며 마태복음 12장 21절로 23절을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친 여호와께서 보내신 많은 선지자의 메시지에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즉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직접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신 것, 이게 임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거를 헬라어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야기, 이 이름의 의미를 새겨보면 성탄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여호수아예요. 이름이. 오늘날 세상 사람을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의 종에서 인도하여 내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빌려 오신 것이죠. 23절을 보면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 곳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도 그런 곳 중에 하나로 유명한 말씀이죠. 신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신이 인간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생애 동안에 일일이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거나 기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은 그런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 일부만을 선별해서 기록한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의 놀라운 기적이 또 심지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머물러서 가르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당대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근거로 하여 예수를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새 영, 즉 예수께서 승천하시며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직접 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신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여호와가 임재했을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렸어요. 구약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임재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탄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것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경우 성탄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초자연적 현상이에요.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사탄의 지배 아래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탄에 예수께서 외치는 말씀을 받아들일지 혹은 외면할지는 각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한 그대로 자신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무서운 결과, 즉 저주, 심판, 영원한 지옥, 그것밖에 없습니다. 신의 임재는 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축복이지만 신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저주요 파멸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일어난 하나님의 임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와 축복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이자 심판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완고한 고집 속에 갇혀 있습니다. 성탄이 계시가 아니라 인간이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라고 확실하게 자신이 안다고, 즉 영적인 진리를 다 아는 전지전능하다는 그런 교만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인은 성탄이 의미하는 바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말해 현세의 삶을 미래의 영원한 시간으로 시선을 옮길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과 구별된 우리 삶을 통해 세상 사람이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임재하신 모습을 드러내신 그 날이 바로 성탄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며 세상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